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봤습니다. 어제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1절에서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여 봤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도리어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와 본문은 동일하지만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하나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원래 이게 믿음의 방패를 들라 하나만 문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초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춘 믿음의 방패를 들라. 믿음의 방패를 들더라도 초점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배경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도 만나고 멜리데 섬에 이제 상륙해서 또 멜리데 섬의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또 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바울에게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떤 때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어제 나눴어요. 그래서 고난 앞에 낙심할 이유도 없고 또 뭔가 잘 됐다고 또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막 흥분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늘 잠잠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고난 앞에서도 기적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밀에 대하여 오늘 좀 욥 이야기도 좀 나눌 텐데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말씀을 할 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면 자, 에베소서 6장 16절을 좀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여러분, 마귀가 쏘는 화살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극이나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을 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불화살은 왜 쏠까요? 사람을 죽이는 목적도 있지만 불을 내서 불태우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집을 완전히 태워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불에 취약한 게 뭐예요? 종이나 나무 같은 것들은 불만 나면 금방 타버리잖아요. 우리가 방패를 들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쇠로 된 게 아니라 종이 방패라면 그러면은 막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방패의 재질이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방패의 재질이 달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는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랬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아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렇게 또 고꾸라진다며.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그 믿음의 방패의 재질이 쇠가 아니에요. 철이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요, 종이. 그러니까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귀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한다고요? 미혹하리라. 근데 여기 보면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얼마든지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또는 어떤 영상을 볼 때 그것에 대하여 팩트 체크를 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누가 그랬다더라, 어느 영상에서 그랬다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뿌리가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하신 건지를 보아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이 그래요. 어떤 눈에 보이는 거, 표적, 기사, 이적, 그런 걸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왔을 때 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다 무너져요. 그리고 내가 믿었던 것에 아이고 아니었네, 그러면 나중에는 요즘 그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현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자각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내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방패의 재질을 가져야 되나, 하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면 영락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그랬죠. 초점은 어디에 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그분이 갖고 있는 속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재질이, 방패의 재질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단이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잘해 주시니까 욥은 그렇게 잘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참소했다 그러죠. 자,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그 사단이 그 하나님께 이렇게 욥을 참소하죠. 잘 보세요. 9절부터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에게 욥을 참소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마음이 다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저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애보십시오. 저 사람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욥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상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자, 욥기 1장 12절을 볼게요.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욥기를 잘못 읽으면 그러면 마귀의 요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도 보여질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다 맡기지 않았어요. 욥의 생명만큼은 네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정말 고난을 받아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정신줄을 놓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구나.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구나. 바울도 그 유라굴로 광풍 안에서 바울이 수도 없이 지금까지 죽음의 위기를 넘기잖아요. 근데 정신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줄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276명 다 산다. 욥이 그랬어요. 여러분, 욥은 다 모르죠. 천상의 하나님의 대화를 욥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잘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신 것, 하나님의 권능이 초점이 아니에요. 욥이 늘 믿었던 하나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욥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옵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리고 입술로 욥이 범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서 우리가 알지요. 바울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한 번도 유대인들과 싸우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 어떻게 이 바울과 같은 또 욥과 같은 믿음이 가능할까? 기준은 하나예요. 우리는 자꾸 이게 복이냐 기적이냐, 이게 복이냐 또는 아니면은 어떤 내 안에 그 현실이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거를 보고 이 고난과 축복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욥도 이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갖고 있으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욥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했지만 핵심은 내가 이 고난이든 또는 축복이든 요동하지 않는 비결은 내 믿음의 방패가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결국은 율라굴로 광풍 안에서도 멜리데 섬의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내시죠. 욥도 지켜내시죠. 결국 욥도요, 나중에 욥기 42장에 가보면 어떤 축복을 받아요?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눈을 떠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든 또는 기적을 경험하든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 그랬죠. 오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자꾸 고난만 주목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꾸 이게 고난이냐 아니면 축복이냐,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상황을 다시 보면 전혀 해석이 달라져요. 그냥 뭐 좋다, 나쁘다, 쉽다, 억울하다 이런 판단이 없어진다니까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예수동행 하시는 목사님들, 또 이렇게 중부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뵙고 만나고 왔는데, 근데 그날따라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식사도 잘하고 이렇게 이제 카페에 모여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나눠서 이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근데 뭔가 우리 목사님들 나눔 안에 뭔가 이렇게 좀 진지함보다는, 충만함보다는 이야기가 좀 겉돌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몇몇 목사님들 안에. 근데 왜 그랬냐면 대부분 우리의 목사님들의 대화의 주제의 핵심이 목회 현장이었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베델교회는 어떻고 세산성교회는 어떻고 목회 현장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목회 현장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장 속에 이 현장이 너무 어렵다, 쉽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의 초점이 주님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우리 목회 현장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의 초점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얘기가 진짜 핵심으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주변만 겉돌고 있다라는 거를 목사님들이 느끼고는 있지만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대화의 핵심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목사님이 진짜 다시 우리의 이야기에 겉돌고 있는 것을 포커스를 맞춰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계속해서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해 주셨고, 또 그게 우리의 목회의 본질이 아니냐. 그렇게 뭔가 대화의 주제가 다시 주 예수를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나눔의 주제가 우리의 목회 현장은 맞지만,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어려움, 아픔, 고난, 또 어떤 목회의 열매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를 행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대화를 다시 나누니까 너무너무 우리들 안에 그 풍성한 은혜가 이렇게 누려지더라고요. 그때 또 한 번 느꼈어요. 우리가 무언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또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놓칠 가능성이 너무 많구나.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지금 내 생각, 우리의 대화, 내 감정, 내 의지, 내 모든 상황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지금 내 안에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가? 이것만 우리들이 분명하면,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알겠어요.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고난도 주시고 어떤 때는 형통도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포커스는 고난도 형통도 고난도 축복도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려는 계획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려느냐. 포커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방패를 계속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세요. 우리의 형편은 상관없어요. 진짜 우리가 목회 현장이 어떻든 교회 형편이 어떻든 내 삶의 질이 어떻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의 방패를 분명히 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서 있으면, 주 예수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하라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초점을 맞추라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시 재해석됩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분명히 열려서 바울을 쓰신 하나님, 욥을 쓰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초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초점을 맞춘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마귀의 불화살 공격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방패의 재질이 종이가 아니에요. 강철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고난이 오든 또 기적이 나타나든 고난이 오든 어떤 복이 나타나든 우리의 초점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어렵다 싶다, 목회가 어렵다 싶다, 직장이 어렵다 싶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핵심을 잘 짚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